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절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때론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어디서나 주 너를 제게를 날 제껴 주시네 너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 주시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해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 주시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735쪽 구약 735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6장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내후 외환이 있었죠. 외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세력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회방, 그리고 내적으로 어떤 그 백성들의 분열로 인한 갈등, 양상, 이런 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느헤미야의 기도와 리더십으로 잘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어요. 사실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돌아온 이유, 목적이 있다면 성벽을 재건하고자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름 입지를 구축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던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진 채 무려 100년 동안 방치돼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아내가 여기 그냥 여기서 있을 게 아니다 해가지고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무르인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소명 의식을 갖고 이제 돌아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고, 근데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재건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성벽 재건을 마쳤는데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느헤미야에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7장부터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총 13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 얘기는 6장에서 끝납니다. 7장부터 무슨 내용이냐? 성벽 재건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쭉 보면 알겠지만 2차로 먼저 와 있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동역을 해요. 동역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 개혁운동, 종교개혁에 착수하는 그런 내용이 7장부터 이제 쭉 13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하면은 성벽 재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성벽 재건이 주된 주제이지만 그 성벽 재건 이후에 이제 또 정말 어쩌면 더 중요한 그러한 영적 과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벽 재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이제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벽 재건하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또 그로 인한 개혁과 종교 운동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기둥, 성벽 재건은 이제 끝났고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발휘돼요. 이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느헤미야서 이렇게 쭉 보면서 늘 우리 저도 그렇지, 저도 하나의 또 리더잖아요. 한 교회를 맡은 리더인데 우리 대통령이나 각계각층의 리더십들이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느헤미야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느헤미야를 좀 잘 읽어보면 정말 그 리더로서 굉장한 교훈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지만 그냥 이 느헤미야서를 한번 좀 읽고 좀 더 이렇게 리더십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됐다 그랬잖아요. 6장에서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됐어요. 성벽 재건은 완공됐고, 여기 이제 문짝을 단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한다, 현판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이제 건물 다 짓고 이렇게 딱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현판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문짝을 다는 겁니다. 이제 성벽 재건은 다 끝났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문지기는 뭐냐면은 그 성벽, 그렇죠? 성벽 그 주변에 이제 문이 몇 개 있잖아요. 문이 몇 개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말하고,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은 그 쉽게 생각하면 성가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벽은 큰 그 담벼락이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제 일을 하는데, 2절에 이어서 볼게요.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나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기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레위 사람들, 성전 일 맡을 예수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굴 세웁니까? 그 예루살렘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바로 밑에 우리 정부로 치면은 총리나 장관 정도 아니겠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총 리더십이고 그 바로 자기 밑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리더를 2명 세워요. 2명. 근데 하나는 뭐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아우 하나니. 그다음에 또 한 명은 그 관원 중에 한 명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니, 하나냐. 하나니는 자기 동생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측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그래서 동생을 이제 세웠던 거죠. 근데 이 동생을 세우고 또 한 명은 이제 하나님을 세우는데 동생에 대해서는 별 프로필이 없어요. 동생이 어떤 사람이다 프로필이 없고 그 또 다른 관은 하나냐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돼 있어요? 충성 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이게 이제 능력이죠. 능력이고 실력이죠. 자, 여러분 먼저 참 이 성벽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인사라는 거예요. 인사.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데 조금 이제 안타깝죠. 제 개인적인 견해일지 모르지만 지금 새 정부가 오늘 그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면은 잘한다가 48%예요. 잘한다가 48%, 좀 못한다가 44%. 그러니까 이제 선거 지선 전에는 50% 좀 넘었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가 좀 영향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인사를 검찰 출신들로 이렇게 편중하는 그게 또 이제 여론에 좀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인사 문제가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해야 할 일 95%가 뭐냐면 인사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100이라고 한다면 95%가 인사라는 거예요. 인사. 사람을 잘 세우고 자기가 세운 사람이 과연 일을 잘 하느냐부터 감시하는 거.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래요. 나머지 5%가 이제 나머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을 잘 세우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잘 세워갖고 세워놓고 또 그냥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운 사람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감독하고 컨트롤하고 이제 그런 거. 그게 이제 인사죠. 그게 대통령이 하는 일의 95%라고 할 정도로 인사가 중요한데 지금 성벽 재건하고 났어요. 성벽 재건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이 인사잖아요. 인사. 성령도 인사가 만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고 하여튼 지도자가 해야 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인사. 사람을 잘 세우고 세운 사람이 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굴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감시하고 뒷받침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한 명, 2명의 이제 목숨은 2명의 장관을 세우는데 쉽게 말해서 한 명은 동생이고 한 명은 이제 관원 중에. 여러분 동생이라고 해서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동생이라서 배제하는 건 아니죠. 동생도 아마 동생이니까 그만큼 잘 알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동생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동생도 이 하나냐 못지않게 뭐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이제 친척만, 여러분 친척만 쓰면 문제지만 그 친척이나 가족 중에 능력이 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 지금 하나냐의 프로필을 통해서 나온 능력이고 실력이죠.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능력과 실력에 맞게 이제 쓰는데 지금 잘 공평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동생 한 명, 일반 관원 출신 한 명.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자기 친척만 2명 다 쓰면 문제 있죠. 그러나 이 니에미아는 동생도 1명 쓰고 또 일반 관원 중에 1명 쓰고, 그리고 동생도 그냥 동생이니까 쓴 게 아니고 여기 문맥을 보면 동생도 하나나 못지않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인사가 만사고, 그 인사의 기준은 뭐예요? 철저하게 공평하고, 그 다음에 실력과 어떤 능력을 보는 거죠. 이제 여기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 실력의 기준, 능력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 2가지를 본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꾼들 세울 때 이 느헤미야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이 충성이란 말이 뭐겠어요?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뭐 충성할 때 그 충성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뭐냐면은 신실한 걸 말해요. 신실한 거.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막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이건 탈락입니다. 탈락.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 세우는 데서 첫 번째 조건은 충성.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같느냐,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경외가 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그분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 이 2가지 기준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2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명을 세우고 3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게 뭐냐면은 2명의 이제 그 장관을 세우고 자기 동생하고 또 1명을 세우고 나서 그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하나의 지침이라 할까요? 지침. 그러니까 장관을 딱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장관을 세웠으면 그 국정 기조라든가 어떤 원칙, 이렇게 해라, 이걸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러려면 대통령이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알고 그래야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경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뭐 지시할 것도 없고, 지시를 하더라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2명을 세우지만 그 2명에게 이렇게 딱 지침을 내리는 거 보면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자, 지금 느헤미야가 내린 지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 그 얘기 뭐예요? 해가 뜨고 나서 성문을 열어라, 그 얘기죠. 해가 다 뜨고 나서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파수할 때에, 이게 이제 파수란 말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때 문을 닫고, 그러니까 문을 좀 늦게 열고 일찍 닫아라, 그 얘기예요. 성문을 좀 늦게 열고 일찍 닫아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파수는 이제 그 보초 쓰는 거죠. 보초하게 하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4절에 나와 있어. 그 이유가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럼 성읍은 굉장히 큰데 주민 수가 적어요, 인구가.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이제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집이 미처 건축이 못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문을 일찍 열고 늦게 닫으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민도 적은데 아직 자기들 살 집도 완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성문을 일찍 열고 아주 늦게 열면 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많은 시간 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문 일에 매달려야 되는 거 주민들이. 그러니까 최대로 느헤미야가 주민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배려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 성문 열고 일찍 닫고 나머지 시간에 주민들이 자기가 자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입장, 백성들의 형편, 지금 백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 있으니까 따라와, 짬만 메고 따라와,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느헤미야 리더십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물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차 몰기가 겁난 거예요. 기름값이 막 2,000원 이상이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뭐예요? 다 오르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제 기름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움직이는 거로. 기름값이 오르니까 다 줄줄이 다 그냥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미국이 물가가 5.몇% 올랐다고 하죠. 40몇 년 만에. 미국이 이제 올라오면 이제 더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요, 물가 오르지. 또 화물연대 파업해갖고 물론 뭐 어제 타협을 했다지만 화물연대가 파업하니까 중소 자영업자들 죽어 나가죠. 지금 백성들은요, 민생이에요. 민생, 먹고 사는 거, 그죠? 그럼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초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은 이제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정쟁 싸움이나 하고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금 뭐가 필요한지, 백성 형편이 어떤 건지, 느헤미야가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느헤미야 리더십,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본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교회로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까지 확대해서 볼 때 정말 느헤미야 리더십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과 정리, 첫 번째 뭐예요? 자, 지금 건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건물은 완공됐어요. 6장까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벽 재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건물을 왜 재건했어요? 사람 살려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하더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또 잘 세우고 사람을 잘 케어하고 사람을 돌보는 거, 이게 교회가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공적으로 지향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7장부터 보면은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양육하고 이렇게 또 이제 변화시켜 가는가. 그래서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정부, 또 대통령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 보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뭐 원전을 빨리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중요한 줄 알고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곧 인사죠. 인사가 만사. 그래서 인사 때문에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약 1,000명이래요. 1,000개 자리. 대통령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 차관 그 밑에 엄청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게 맞아요. 그 1,000명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인사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능력과 실력으로 세우는데 공평하게, 정의롭게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지막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민생과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이 정부와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정부가 인사가 만사인데 정말 적재적소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앞으로도 공평하게 정의롭게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와 이 정부가 또 위정자들이 어떤 당권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고 민생 편에 서서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보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지율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상식과 정의와 아버지여 공평의 차원에서 실력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자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